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이 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한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한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또 이 추석 연휴 첫날 목요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유튜브에서 쓸모없는 장기 자랑을 공모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쓸모없는 장기 자랑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쓸모없는 장기 자랑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무려 1200개의 지원서가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쓸모없는 장기 자랑으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손등의 뒤로 젖혀져 붙는다고 장기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 3마디가 아니라 4마디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또 이상한 어떤 사람은 코로 리코더를 부는데 문제는 너무 잘 붑니다. 리코더를 코로 부는데 너무 잘 불어서 그 연주곡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쇄골에 물을 부어서 빨대로 쇄골에 담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장기 자랑으로 보여줍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쓸데없는 장기 자랑인데 이 쓸데없는 장기 자랑이 경쟁이 붙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며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뭔가 소망이 있는 것을 하고 싶다는 막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때로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인 일들에 마음과 시간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과연 그것이 무의미한지 비현실적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조카 아이가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무솔 타출 드디어 했구나, 축하해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자 그 조카가 여자친구와 영화를 봤다고 자랑을 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저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자신은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왔다고 이게 사랑의 쓴맛이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날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날지 말지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카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지금 만난 사람은 아무 기억도 안 날 건데 너무 감정 소모하는 거 아니니? 현실적인 외삼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스바의 여왕의 방문이 조금은 허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라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학자들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예멘 지역이라는 학자들도 있으며 그 지역이 에티오피아 쪽이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그 거리를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가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왜 하필 그녀는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어쩌면 여왕으로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왕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왕의 가장 귀한 덕목은 무엇인지, 오늘날의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이 처한 이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등등의 현실적이고 왕끼리 나눠야 될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스바의 여왕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그 말에서 보듯이 과연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는가? 과연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와 재능이 어떤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녀는 수행하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자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솔로몬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시바 여왕이 묻고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인터넷에 보면 질문을 위한 질문이 난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이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깔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이 땅이 왜 이러느냐? 그렇게 많이 화를 내듯이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거창한 신정론에 관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 신학적인 질문과 정성스러운 이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대답을 해도 질문을 위한 질문에서는 답이 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질문의 끝은 도대체 신이 있다면 왜 이러냐? 그런 분노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욥과 그 친구들이 한 질문과 대답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지 않았는가? 욥의 질문에 친구들의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욥, 네가 교만하다. 때로는 알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다. 등등 많은 정죄와 추측이 난무합니다. 욥이 던진 이 질문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서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끝이 납니다. 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의 대결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이 스바의 여왕이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감탄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감탄한 목록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왕궁과 식물, 하물며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이 서 있는 곳, 그리고 간복과 술관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스바의 여왕에게 드러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뿐 아니라 그가 가진 재산과 또 그가 만들어낸 왕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바 여왕의 감동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복대의 도달을 반복하며 솔로몬과 함께하는 신하들과 그 나라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재밌는 자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틀라스 뉴스라는 곳에서는 에티오피아 고대 왕국의 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왕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보면 이 왕국의 시조를 솔로몬 왕과 시바의 아들로 설정해 놨다고 소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케다라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고 태양신 섬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여왕은 귀국한 후에 메넬리크라는 남자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솔로몬의 아들이라 말하며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늘날의 예멘 지역으로 가서 에티오피아 일대를 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에티오피아 왕의 연대기라는 책에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 왕이 악숨 왕조이며 에티오피아 종교는 기독교의 한 종파로 지금도 인구의 43.5%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 믿을 수 없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이 스바의 여왕의 존재가 신비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감동한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이 영화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감동은 9절 말씀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스바 여왕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여호와를 향한 그 많은 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삐뚤어져서 그런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찬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라는 고민과 의심이 듭니다. 이 여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과연 솔로몬 왕의 그 행적과 남은 일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는지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부상하는 아수르에 맞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격퇴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하고자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궁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한 히스기야의 그 행동은 바벨론에게 유다를 침공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부상하는 바벨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히스기야의 교만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스바 여왕에 대한 마지막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우리 왕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왕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 멀리서도 스바의 여왕이 이만큼 가져왔구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끝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행한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상품과 향품과 금을 받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그 밑에 나오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오빌에서 실어온 많은 금과 백단목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히람 왕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위해 나무와 정성을 아끼지 않은 히람 왕에게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소유처럼 솔로몬 왕은 히람에게 줍니다. 게다가 거기에 대한 히람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9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 이스라엘을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은 히람 왕에게 솔로몬의 베푼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을 자기 것처럼 주었는데, 또 땅을 주었던 것도 이 히람 왕의 수고에 대해 치하하기보다는 쓸모없는 땅을 버리듯이 히람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히람 왕의 마음을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는 금과 백단목 보석을 운반해온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바 여왕처럼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솔로몬 왕의 위협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랑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부제로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뭔가 바뀌고 변화되어 가는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솔로몬의 그 말들이 이제 솔로몬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만큼 저에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왕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야 되고 이스라엘 왕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모든 재산과 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와 재산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신의 평생에 자랑할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칭찬을 하였고 누가 얼마를 가져왔고 누가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했는지 보는 것이 저에겐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병거를 자랑하고 마병을 자랑하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신명기에서 하였던 왕에 대한 경고가 생각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일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또한 시편 20편 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들 앞에 겸손으로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척하며 우리 안에 있는 교묘한 죄악들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길 원하는지 말입니다. 솔로몬의 많은 부와 지혜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평생에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뿐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추석 명절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명절 가족을 만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바쁜 가족 모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차를 이렇게 바꿨고 누군가는 소득이 이렇게 늘었고 누군가는 집을 샀고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또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모였지만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깨어지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만남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명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부풀려집니다. 하지만 허탄한 자랑과 허탄한 은혜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잃지 않고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게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는 믿음의 통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많은 자들이 우리 평생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추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솔로몬이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드러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추석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일산 충신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